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감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감을 나눌 때 저번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삶으로서의 동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삶으로서의 동역을 통해 많은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살 수 없듯이 모세는 자신의 장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동역의 필수 조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제가 생각한 동역은 그저 신앙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에서는 이런 저에게 동역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듯 하였습니다. 특히 간사님께서 결론 중에 줄탁 동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닭이었던 적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리더가 시키는 일, 목자님이 시키는 일들만 잘한다면 이 공동체 속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안일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늘 병아리의 입장에서 알을 깨주기를, 먹이를 먹여주기를 바라기만 했던 것 같아서 리더님과 목자님들에게 미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들은 힘들어서 굳이 하려 하지 않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주고 있던 목자님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미안함과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소감을 쓰는 중에서도 닭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듯 이 동역이라는 것이 한순간의 마음으로 바로 잘 해낼 수 있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득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의 연골이 되는 것. 말로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삶으로서 보여주기에는 매우 어려운 이 동역이 저에게는 ESF에서 얻어가는 큰 숙제이자 선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대답 잘하고 멀리 있는 지체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등 사소하지만 작은 것부터 힘을 주는 동역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동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삶으로서의 동역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연골이 되어주신 것처럼 저희의 삶이 낮은 곳에서 연골의 역할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늘 주님의 비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 둘 셋. 들리나요? 좀 큰가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잘 들리나요? 혹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좀 피드백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에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먼저 광고를 먼저 하게 됐는데요. 네, 진짜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네요. 지금 이 자리에 보면은 약간 방송국 와 있는 것 같아요. 막 카메라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막 봐주고 계시고 막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네, 일단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광고로 우리 9월 10월 일용할 양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회관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제 좀 있으면 캠퍼스마다 광고도 올라가겠지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드라이브스루로 또는 택배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사셔서 우리 간사님들이 조금 수고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9월 10월 달 이렇게 말씀으로 좀 잘 살아가는 좀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관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조금 괜찮아질 때까지는 회관의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방문하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방문하실 때는 꼭 방명록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까지 이제 4시 이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6시 30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니까요. 우리 함께 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의 자료 나오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헌금인데요. 네, 우리 오프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또 따로 내가 돈을 뽑지 않아도 계좌이체 하면 되는 거니까 더 쉬워졌죠. 네, 그래서 우리 광고에 나가는 우리 계좌번호로 우리 함께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번째로 우리 안에 거룩한 약속 119 기도.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온라인으로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로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들 온라인 사역과 온라인 예배들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많이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주 ESP 유튜브 지금 올라온 유튜브 있죠? 네, 거기를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이렇게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예배하고 또 좋은 유익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또 온라인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9월 달부터 매일 오전 11시 간사님이 주는 큐티 브런치를 여러분들이 큐티를 혼자 하기 이제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매일매일 큐티 메시지 영상을 좀 찍어서 같이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이제 같이 큐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는 간사님과 함께하는 기도 야식 19 기도를 같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좀 공유하고 기도하는 좀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자리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수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때하고 좀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좀 준비했는데 오늘 첫 날이어서 혹시 좀 실수가 있고 그러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된 또 종되었던 이집트에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그리고 해방된 그들이 광야를 석 달 정도 헤매돕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광야의 삶을 끝내고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 제가 말씀 예전에 드렸는데요. 압박, 해방, 광야, 계시, 예배 5단계 중에 오늘이 4번째 단계 처음 시작인 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자면 드디어 광야의 긴 세월이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계시가 뭘까요? 계시는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실 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싶으실까?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오늘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 또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광야를 열심히 헤맸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던 그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다다라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먹을 걸 먹여 주시고 적들로부터 지켜 주셨는데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고백, 그 고백에 대한 삶이 어떤 건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10계명, 여러분 혹시 10계명 다 외우고 계십니까? 10계명 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알 수 있죠. 과연 이 자유의 시대에, 최첨단 시대에 무슨 10계명인가, 왜 계명을 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일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절인 1계명, 1절, 2절과 3절인 1계명에 관한 이야기만 하겠지만 이 1계명은 나머지 9개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고 1계명이 어떤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머지 9개 계명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왜 1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1계명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계시,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1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상,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재현 교수가 쓴 종교신학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책을 쓰실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용어를 배제한 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묘사해보라 라고 질문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한 사람들끼리 차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끼리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개념의 차이를 살펴볼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한 사람들의 차이가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이유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절과 2절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으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신,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낸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던 거죠. 이 1절과 2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십계명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자꾸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바램이나 자기의 기대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지금 처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제 시내산에, 오늘 본문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왜? 계시해준, 하나님이 알려준 그 하나님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이미지대로, 자기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불안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우상들처럼, 다른 민족의 신들처럼 형상이 있을 거라는 바램을 가지죠.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금부치를 갖다 주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들으라고 했고, 아론은 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만들어 보지도 못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들었냐면
자기가 관념과 개념 속에 갖고 있던 하나님, 금송아지로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개념과 관념을 가질 때 내 소원을 자꾸 투영하면, 내 바람을 자꾸 투영하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우상인가? 어디까지가 우상이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에서 벗어나면 그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내용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조차도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1계명을 주셨는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너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20장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열심히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으로,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으로, 성경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바램대로 인식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았고 거기서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집트에서 살은 그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10가지 재앙이 그런 재앙들이었죠.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에 관한 재앙이었죠.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한 관념과 생각과 바램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섬겼던 그런 우상들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망들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계시해 주면서 나는 너희를 종 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시면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부풀리거나 혹은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적어도 10계명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섬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특별히 1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 계시, 자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배도 이렇게 드리죠. 아까 광고한 것처럼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 9월부터는 여러분들의 아침 일용할 양식 큐티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5분씩 메시지를 전해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우리 비대면 기간 앞으로 짧으면 한 2주 정도 되겠죠. 국가에서 2단계로 2주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또 요즘 좀 상황이 심각해져서 3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캠퍼스에서 중간고사까지 비대면 하겠다고 하는 캠퍼스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1계명을 주셨는가요? 제가 1계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10계명의 대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 특별히 1계명을 주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1계명을 주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약간 속박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비참하게 살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으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더 좋고 더 유익이 된다면 아마 놔두셨을 거예요.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 유익하다, 더욱 만족스럽다라고 판단되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우시면서라도 그들을 놔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하신 계시된 그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키고 인도하여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가? 심지어 편협하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편협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우리를 아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아내한테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 아내한테 여보, 나는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많은 남편이니까 당신이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괜찮아. 그래도 당신만 행복하다면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혹시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애정 표현이에요.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주신 목적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언어인데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 그것을 모른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게 때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나 자신, 나의 의지 혹은 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게 됩니다. 최근까지 조물주보다 더 높은 게 건물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부에서 이것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많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더 많은 돈 혹은 더 많은 건물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물주라고 해도 조물주보다 더 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의 믿는 신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런 신, 특별히 인도에 가면 인도 힌두교는 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도 몇 번째 신 중에 한 명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만물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랑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해주시는 대신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타협적이고 굉장히 편협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까칠한 요구처럼 해주신다는 거죠. 나머지 10개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0계명, 특별히 1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금지하셨을까? 굳이 금지까지 하셨을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나 외에는의 이 외에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계시부터 시작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신으로 섬기는 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냐?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금지시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배우자라도 아무리 마음이 넓은 배우자라도 그 배우자 앞에서 바람을 피우면 참을 수 없는 거죠. 바람을 피우는데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저 사람과 바람을 피우지만 나를 더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바람을 피우면 하나님의 면전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끝이라는 거죠. 이 십계명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윤리나 혹은 도덕적인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어떤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에 써놓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1절 2절에서 계시해 주신 내용에 의해서 유추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10가지를 너희가 나한테 해라, 하나님한테 해라 라고 말하실 때 그 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쪽에서의 역할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지금 시대로 보면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복이 뭐고, 진짜 자유가 무엇이고, 진짜 영광이 무엇이고,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 새겨 넣어 주겠다. 너희들의 삶에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너희들의 삶에서 그걸 반드시 실현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천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실 때는 계약으로서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다른 신들, 하나님의 면전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 계약이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이 굉장한 위로의 힘이 되죠. 지금은 비록 내가 어렵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현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구현해 주신, 실현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을 다시 못 만나게 되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손 놓고 어려워할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심지어 어제는 전국 간사님 80명 되는 간사님들이 온라인으로 같이 간사 수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위로를 갖게 되었냐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시스템하고 좀 달리 오늘부터 예배 시스템을 좀 돌리고, 또 그 링크도 좀 바꾸기도 하고, 아마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고민해서 여러분과 오프라인 때보다 더 자주 소통하고 더 자주 컨택하는 포인트를 만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온라인 예배하니까 꼭 링크에서 들어오세요, 또 뭐 아침마다 큐티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목자들, 우리 간사들이 먼저 어떤 계약 주체자로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지만 매일매일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하자.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심지어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이 사러 못 오니까 여러분 신청하면 우리 간사님들이 드라이브 스루로 여러분들 집에 배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할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순간 이런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계약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금하셨는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자유의 상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기억하시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종되었던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다른 신들의 종과 노예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게 얻은 자유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수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렇게 그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고 예배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가나안의 신을 받아들입니다. 바알과 이세벨이라는 신인데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다산의 신이죠. 이 두 신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기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신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많이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꽂히게 되면 그 우상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이세벨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어요. 우리한테는 무엇이 우상이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풍요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돼요. 우리가 쉽게 흔히 말하듯이 학점, 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그 건조한 삶에서 연애를 하면 더 좋겠다.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을 섬기다 보면 자유가 상실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영광스러운 자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는 다시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노예가 됐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상실할까 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10계명이 특별히 1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관계의 단절과 또 자유를 상실할까 봐 그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은 119 기도회가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이렇게 영어로 해놨는데요. 보여줄 수 있으시죠? We become what we worship.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예배하든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면 그것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시편 115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돼요. 아담이 어떻게 실수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들은 비록 조물주에서 창조된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셔서 그들이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도록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